오늘은 추수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또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600년대 영국에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보다는 영혼의 풍요와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직계 선배들이죠. 근데 그 당시 영국은 황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성공회를 시작하고 성공회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참된 머리가 된다고 잘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영국 국가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메리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배를 제작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목재상을 찾아가서 배 제작을 의뢰하게 되죠. 근데 그 배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7년 동안 최선을 다해 돈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버지니아 목재상의 그 배값을 치르고 배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아주 아름다운 이름 5월의 꽃 메이 플라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드디어 그 배를 타고 그 엄청난 대서양을 관통해서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과 그 배 안에서 죽는 분도 있고 배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북아메리카의 한 지역, 지금으로 치면 보스턴 외곽입니다. 현재 미국 보스턴 지역의 외곽 도착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 먹을 것이 거의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봄이 됐을 때 간신히 이분들이 농사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 선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풍토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 실패했어요. 근데 딱 하나, 어떤 땅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만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을 이 옥수수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올리기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는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추수감사의 예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에서는 1861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며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던 분들이 남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예 해방을 찬송하는 북쪽과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쪽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남북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던 1863년, 이 남북전쟁이 1861년에 시작돼서 1865년에 끝납니다. 1865년 가장 치열하던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각하, 우리가 이 민족이 가장 분열되고 아프고 고난에 처한 이때 이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링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미국이 남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가 이제 같은 날을 정해서, 그래서 미국은 그게 11월 넷째 주였어요. 11월 넷째 주. 같은 날을 정해서 그날은 모두가 전쟁을 멈추고 모든 교회가,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3대 국경일, 처음 국경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미국 사람은 한 1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기뻐하죠. 두 번째 국경일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은 한 2주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큰 국경일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최고의 축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모이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전 미국의 국경일로 이제 선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진짜 농사가 잘 되고 나라가 번영하고 막 기쁘고 국민이 하나 됐을 때가 아니라 가장 국민이 분열하고 가장 나라가 공궁에 빠지고 가장 비극에 처했을 때 이분들이 선택한 게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감사. 여러분도 지금 어떠한 공궁과 고난에 처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때부터 바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게티스버그 전투 같은 위대한 전투가 일어나면서 이제 전쟁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1865년 완전한 미국의 평화와 노예 해방이라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구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시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팀 페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분이 아주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팀 페리스.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송에 각 분야에서 가장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초청했어요. 경제, 정치, 체육, 문화, 예술, 학문, 문학 모든 분야에 가장 성공한 분 200명을 초청해서 심층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이 각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은 7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정리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냈는데 이 팀 페리스가 이 책에서 낸 결론은 이거예요. 단순해요.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있다. 그랬어요. 클리셰에 있다. 인생의 비밀은 클리셰에 있다. 클리셰가 뭐냐면 영화에서 너무나 뻔해서 식상한 표현을 클리셰라고 그래요. 너무 뻔해.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루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뻔한 걸 했나? 창의적이지 않고. 이런 게 클리셰예요. 클리셰. 너무나 지극히 뻔한 거. 그게 클리셰. 즉 이 모든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을 봤더니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뻔한 것들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더라. 그래서 7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있어요. 1번.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완전한 공통점 1번이 뭐였냐? 이 200명의 최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를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practice
그레티튜드가 감사예요. 감사를 practice, 훈련했다. practice, 연습했다. 같은 뜻이.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날마다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훈련을 했냐? 감사 일기를 쓴다든가, 감사 기도를 한다든가, 감사 인사를 습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1번 공통점이었다. 1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꾸 세어봐야 돼요. 세어봐야 돼요. 그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땡크잖아요. 땡크. 그래서 땡큐 그러잖아요. 땡큐.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영어 단어 think에서 나왔어요.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지.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00년의 공통점은 뭐냐? practice, 감사를 훈련한 사람들이다. 훈련한 사람.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부터 다 소리내서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가 되라. 아예 뇌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뇌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질지어다. 새로워져.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요. 선순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사해서 왜냐? 감사를 연습했어요. 감사를 하게 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뭐예요? 복을 줘. 복을 주니까 더 감사해. 그러니까 더 복을 줘. 더 복을 주니까 더 감사해. 더 복을 줘. 이게 뭐예요?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선순환. 근데 감사를 안 해. 불평을 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뭘 징계를 해. 징계를 하니까 힘드니까 더 불평을 해. 더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징계를 해. 더 징계를 하니까 더 불평을 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돼요? 불평의 악순환으로 빠져가는 거야. 악순환으로. 그 감사의 선순환이 될 것이냐, 불평의 악순환이 될 것이냐. 우리는 늘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건,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모두가 연습해서 오늘부터 뇌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인생이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먼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전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라도 더 구제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인생의 주인공이 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763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몰라요. 1876년에 우리나라에서 영의정이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예수의 재림으로 향해서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서사신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라도 없던 유대 그 시골에서 거리를 12명과 헤매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를 모르는 인류는 없는 거예요. 믿던 안 믿던 다 알아. 왜?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 위대한 역사의 대서사시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드라마 속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나 혼자로서는 아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 스스로가 무슨 의미인 줄 아니까 막 내 역할을 감당해야지 왜 다른 역할을 부러워하냐고. 내 역할을 잘할 생각을 안 하고 딴 사람 대사만 타고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왕 역할 했다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역할이 왕인 거예요. 나는 역할이 군인인 거예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의 드라마, 이 큰 서사 속에 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뼛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 2025년 내가 대한민국의 남자로 여자로 이 상황으로 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서사 속에 나를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어땠어요? 지금 죄수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셋집에 갇혔어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 드리고 온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왜 내가 죄수가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어렵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삭을 세?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아시죠? 실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성경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신앙서적, 그러면 이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로요.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어디서 썼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서 쓴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거기서 감옥에서 오래 10년 넘게 있으면서 이분이 철로 역정을 썼어. 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 수백만 수천만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이걸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에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교리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깨달음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인격, 한 살아있는 인격,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 거. 복음은 뭐라고요? 인격을 소개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잘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뭐가 유행했냐? 미팅이 유행이에요. 미팅. 요즘엔 미팅 안 합니다. 애들이. 미팅 그러면 이제 여기 남학생들이 쭉 앉아 있어요. 여학생들이 쭉 앉아 있어요.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그때 제일 많이 썼던 게 남학생들이 자기 소지품을 하나씩 딱 내놓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게.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이 뭐 손수건을 집었다, 시계를 집었다. 그럼 그 소지품의 임자와 그날 파트너가 돼서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막 손수건에 향수도 뿌려오고 뭔가 이쁜 자매가 고를 것을 기대하면서 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 센스 있는 애들, 이쁘고 뭐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쫙 앉아 있어도 벌써 눈치가 빠른 애들은 눈치로 탁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자매가 뭘 딱 집으려고 그럴 때 자기 게 아니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집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꼭 제일 못된 애가 내 거 집으면은 아주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그 요즘엔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래서 안 좋은가 봐. 그래서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여러분 잘 아는 소개팅이라요. 소개팅. 소개팅은 그렇게 여러 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요. 한 명씩. 남자가 한 명, 여자가 한 명 딱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뭘 좋아하면 쭉 얘기를 하고 그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면 남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게 아주 기본 매너예요. 이것도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매너예요. 기본적인. 아무리 마음에 안 들었어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저에게 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자 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들었다. 뭐 그래도 잘은 모르겠지만 만나볼 만하다. 그러면 뭐 그 정 그러시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나오는 말이 똑같아요. 정말 좋으신 분 같지만 뭐 이렇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좋은 분이면 자기가 만나야지 뭘 좋은. 뭐 영영 씨는 참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뭐 아니면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이. 근데 소개팅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야, 사랑한다. 다시 만나자.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갈증을 느끼십니까? 오늘 그 순수한 마음에 영혼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예수 아니면 해결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빌 게이츠도 목마른 거예요. 트럼프도 목마른 거예요. 푸틴도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으면 왜 전쟁을 하겠어요? 목마른 거예요. 빌 게이츠도 목마른 거예요. 그 세계 최고 부자 빌 앤 멀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훌륭한 분인데, 물어봤잖아요.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겁니다. 기부재단을 만든,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가 당신이 평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결혼한 일입니다 그랬어요. 결혼한 일입니다. 내가 평생에서 제일 잘한 일은 결혼한 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었어요. 빌 게이츠 재단 만들어서 상상도 못하는 기부를 한 거 아니었어요.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이제 노년에 이르러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혼한 것입니다. 이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 중에 가정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정이 있는 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부자와 세계 최고의 재벌이 못 가진 걸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건 이미 다 주셨어요.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을. 인생은 목말라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가, 갈등과 위기 마찬가지. 갈등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그날 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목사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얼마나 엉터리 목사인지 잘 압니다. 실망한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만나. 그러기 위해서는 찬송문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죠. 찬송문이 열리면,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리면 비로소 은혜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모든 분은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부터. 따라하겠습니다. 찬송문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은혜문이 열린다. 그러면 내 삶의 갈등과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파했어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저 사람 참 아주 용기가 있고 성격이 담대해서 전도를 잘. 천만의 말씀. 성격과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격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선교사들은 다 외향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면서 말이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로 저는 대단히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놀면서 기쁨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에너지를 다 뺏깁니다. 엄청 지칩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책 보는 시간,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 전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저는 한 번 들어가면 아침부터 8시간 이상 밖이랑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점심시간도 그냥 넘어갑니다. 한번 책 보고 앉아있습니다. 식사를 때 맞춰 거의 못 먹습니다. 아침 먹고 그냥 저녁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춘기. 저희 어머니가 너는 그렇게 말을 안 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침없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며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게 여기서 거침없이에요. 유명한 책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바로 할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소설가가 쓴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책이에요. 여기 원래 주인공은 비니키우스라는 로마의 장교예요. 청년 장교.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리기아라는 예수 믿는 노예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 얘기예요. 처음에 이 로마 장교가 이 노예를 자기의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 속에 있는 그 놀라운 힘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신앙을 깨달아가면서 처음엔 거부하다가 나중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 비니키우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쫙 드라마로 나가요.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그 이제 순교 장면에 이제 네로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잖아요. 황제가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미쳐서 온갖 악독한 짓을 다 하다가 이게 그게 다라니까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불을 질러. 그러면 내가 좀 그거를 보고 흥겹고 뭔가 시상이 떠오를 것 같다. 그래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거예요. 막 불타는 걸 보면서 아 불타는 로마를 보니까 시상이 떠오른다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시를 막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서 온 로마가 막 이게 어떻게 됐냐 다 죽었다 막 엄청난 비난이 발치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잘 됐다.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갔던 저 기독교인들 내가 아니라 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그러죠. 못된 놈들 이때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저 불은 저 못된 기독교인들이 지른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이면서 잡아서 다 이제 죽이잖아요.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도망가는 거예요. 아 사도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도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사도라도 두려운 거예요. 그 고뇌가 거기 나와요. 사도인데도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길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쫙 로마 밖으로 막 도망가는데 불타는 로마를 뒤에 두고 도망가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불타는 로마를 향해 쫙 뛰어가시는 걸 보잖아요. 그때 한 유명한 말 쿼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가노라.
그 말에 베드로가 거기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고꾸라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방향을 바꿔 로마로 들어갔어.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하는 스토리가 그 위대한 또마 코바데스 도미니입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큰은혜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 은혜가 넘치셔서, 그래서 모든 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마음에 그 주시는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오늘부터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여 여러분의 뇌가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